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만나는 사람 가운데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나는 성경 말씀대로만 삽니다. 이런 분 무서워요. 목사가 왜 그게 무서울까? 여러분 이해가 안 갈 수 있겠지만 가끔 보면 은혜로운 말 같지만 그런 분들의 특징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성경 말씀을 외고집처럼 적용하고 살아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저런 힘든 상황 가운데도 말씀을 지켜내는구나 하는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모습 가운데 말씀을 조금만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이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성경만 본다는 거예요. 이단 중에 여러분 제가 거명 안 해도 대부분의 이단은 이런 말 제일 많이 해요. 우리는 성경을 성경 말씀으로만 푼다. 비유를 풀 때 세상적인 건 쓰지 않고 역사고 뭐고 필요 없고 말씀으로만 푼다. 그게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 가르치는 비유풀이라든지 말씀 공부를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요 한 4편인가를 듣는데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못 듣겠더라고요. 듣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초등학생이 들어도 한심해서 코드숨을 칠 것 같은 내용을 수만 명이 아멘하며 듣는 걸 보면서 막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말씀으로 푼다고 하면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어요. 그리고는 말씀과 단어를 짜맞추기 시작해요. 신약에 나오는 씨라는 단어를 구약의 씨라는 단어하고 연관시켜서 풀이를 해줘요. 그럼 들어보지 못한 얘기라고. 못 들어봤죠. 잘못된 거니까. 감람나무가 구약의 이사야에 이런 말이구나. 여러분 그건 다른 상황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짜맞추는 걸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럴까요? 성경 안 읽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고 싶지만 시간상 줄이지만 제가 중요한 몇 가지는 꼭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이단에서 말하는 것 중에 성경의 모든 짝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언이면 성취가 있고 이 하나의 짝이 있으면 다른 짝이 있어서 구약과 신약 모든 것을 이렇게 짜맞출 수 있다고 하는 근거가 이사야 34장이에요. 15절 16절 개정개혁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부엉이가 제가 16절만 읽을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이걸 들이대면서 성경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말씀엔 짝이 있다. 여기에 봐라. 빠진 게 하나도 없다 그런다. 성경이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오류가 없다면 짝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걸 원어 성경을 읽거나 조금만 번역서를 다른 건 읽어도 알 수 있어요. 제가 새 번역을 보여드릴게요. 새 번역엔 이걸 그래서 오해 여지가 많아서 원어대로 번역했어요. 그게 뭐냐면 16절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이 없을 것이다. 이건 성경 말씀에 짝이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짐승도 성경에 말한 것처럼 다 짝이 있다고 짐승들이 짝이 있다는 말을 번역의 주어를 하나를 뺀 거를 그대로 보면서 이걸 가지고 짜맞추기를 해서 짝을 맞춰요.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단에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궁금하다고 성경 유튜브를 아무거나 누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소화할 수 없다면 오히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말씀으로 성경을 풀어야 한다는 말 자체가 언뜻 들으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대부분 자기 나름대로 성경에 짜맞추기 시작해서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이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히는 말도 안 되는 말을 그걸 듣고서 은혜를 받았다고, 여기가 진짜 성경만 가르친다고, 우리 목사님은 가끔 문학도 얘기하고 텔레비전 얘기하는데 여기 성경만 얘기한다고. 텔레비전 얘기 잘 안 할 테니까 그런 말에 속지 마시라고. 가장 위험한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마태복음 4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단들이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분은 우연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조를 짜서 한 6, 7명이 짜요. 너는 저 골목에서 서 있다가 내가 이 사람하고 걸어가면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서 여기 웬일이세요 이렇게 짜요. 그 짜는 것도 동영상이 있어요. 그렇게 짜 맞추고 거짓말을 해서 이끌어 가서 성경 말씀풀이를 데려가요. 여러분 그러면 만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왜 거짓말을 해서 속여서 사람을 데려가냐. 그러면 그들이 자신 있게 말하는 게 로마서 3장이에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7절 8절이에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이끌어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개정개혁을 자세히만 봐도 알지만 새번역을 보면 이 말씀이 잘못된 걸 바울이 말하는 거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너희들이 왜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면 된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자는 8절 마지막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바울은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말 해요. 라비 거짓말했잖아, 못 봤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서 살았잖아. 여러분 말씀을 말씀으로 풀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말씀을 짜맞출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시간만 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이단의 세계로 모셔갈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말씀으로 짜맞추면 여러분 넘어오게 돼 있어요. 제가 안 해요. 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뭐가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는 원래 뜻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삼각산이나 계룡산에 가면 자리 얼마 하는 데가 있어요. 몇 천만 원짜리. 거기가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 목사님과 이단의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기도해서 영적인 걸 쌌다는 자리예요. 거기에 갔다 오신 분을 만나지 마십시오. 제가 부탁드려요. 앉아서 돛 닦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으로만 주의 말씀을 뜻풀이했다면 그 사람 얘기 듣지도 마세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연구하며 그 뜻을 헤아려야 해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곡해하는 말씀을 듣고도 은혜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제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을 통해 저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지, 그리고 사탄이 말하는 성경 해석과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 해석을 어떻게 분간해 내는지를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은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30년의 세월 동안 그가 가정의 일과 모든 걸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처음으로 40일을 금식하시고 내려오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리고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사탄에 이끌려 가신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 가셨는데 악마가 시험하며 말합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시험합니까? 첫 번째 유혹은 인간의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인간의 욕망. 인간이 참을 수 없잖아요. 제가 요즘 티는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이어트 중입니다. 힘들어요. 먹는 걸로 유혹하면 넘어가요. 근데 40일이에요. 무슨 말로 유혹하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러면 돌을 빵으로 만드는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라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욕망을 가지고 유혹해요. 그때 예수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아멘. 이렇게 사탄을 향해서 예수께서 대응하십니다. 재밌어요. 근데 여기 사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누가 예수를 시험한다고 돼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 악마, 시험하는 자, 이걸 동일한 선상에 두는데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유혹 정도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3분 하셨네요. 네. 이따위 배고픔 같은 걸 가지고 예수님과 바꿀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복음과 바꿀 수 있겠어요? 저는 안 바꿀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탄이 뭘 가지고 그 다음에 공격하는지 보세요. 인간의 고난과 인간의 힘든 것과 연약함이 아니에요. 네가 말씀으로 나를 이겨?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 그럼 내가 너에게 말씀으로 말할게. 그래서 사탄이 두 번째는 성경을 인용해요. 여러분 5절을 보실래요? 자, 예수를 거룩한 도성에 데리고 가서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시편 91편 말씀을 예수에게 전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를 명하여 너를 떠받치고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도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믿지? 그 뛰어내려봐. 야, 요거 애매하죠? 성경 말씀 믿어? 그러면 뛰어봐. 이런 말이잖아요. 사랑 여러분, 시험하는 자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과 인간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공격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요. 너 하나님 믿는다며, 예수님 믿는다며 왜 이 성경 말씀을 안 받아들여 하면서 하나 구절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1편 10절에 사탄이 이용한 원래 본문 11절 12절을 볼까요? 자, 그가 너를 위해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을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 뛸 테니까 잡아보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나를 이대로 두실 수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겐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고 내 장막에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뛰어들거나 뛰어내리라는 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은요, 특히 믿음을 많이 가진 사람, 신앙에 깊게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이 말씀의 유혹에 넘어가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 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성경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탄이 예수를 시험한 그 시험에 대해서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성경에 또 기록한 건 너 모르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말씀에는 말씀으로 대꾸하세요. 뛰어내려야 되나? 이게 아니라 성경을 한 구절만 가지고 적용하는 너는 분명히 시험하는 자다. 다른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니?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 성경을 이용하지 마라. 여러분 10계명의 3계명이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여러분 이걸 원래대로 번역을 좀 바꿔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들먹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이 왜 이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자기를 유혹하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성경 구절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좀 힘들어도 말씀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인용하는, 그리고 악한 전쟁에 참여하도록 독촉하는 영상을 보고 막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제가 25초 동안 보여드릴게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이분도 성경을 이용합니다. 잠깐 보도록 할게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전투가 장기화하면서 사기 저하를 우려한 듯 러시아 군인들을 치하했습니다. Вы знаете, мне приходят в голову слова из Священного Писания. Нет больше
любви, как если бы кто-то отдал душу свою за друзей своих. 푸틴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요한복음 15장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요. 지금 러시아 군인들이 전장에서 죽고 있는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모인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산다, 성경 말씀만 나는 믿는다, 이 말이 때로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기독교인을 만드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가 2013년 9월 19일에 연설한 연설문에요, 자기가 왜 서방 국가를 대적해서 자기가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연설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러시아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이 있습니다. 외교 정책과 도덕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구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기독교적 가치를 포함해서 많은 유럽의 대서양 국가들이 이 뿌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동성애가 창고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사탄에 대한 신앙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깨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 성경 말씀을 말하면 옳은가요? 제발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는 이걸 들으면서 히틀러가 생각났어요. 히틀러도 죄송하지만 기독교를 이용했다는 거 아세요? 1922년 4월 12일 히틀러가 연설한 것, 책으로 나왔죠. My New Order이라는 책, 새로운 질서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인으로서 나의 감정은 투쟁가로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은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았고 그들을 대적하라고 우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마침내 어떻게 성전을 징벌하시고 승리하셨는지 성경 구절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독이라는 걸 알고 맞서 싸우는 것이 위대한 일이며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깊은 감정에 휩싸여 나는 십자가의 피를 흘려야 한다는 사실을 그 어느 때다 보다도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히틀러의 연설이라고요. 많은 독일의 교회 교인들이 이 말을 따랐다고요. 죄송해요, 오늘 왜 이렇게 심각한지 모르겠네. 저는 푸틴의 저 연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사랑 여러분, 사탄은요, 시험하는 자로 바로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은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저마다 그러면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사탄이 적용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무엇이 올바른 적용인지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제가 많은 책을 찾아봤지만 너무 복잡하고 내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냥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마다 성경을 들이대니까. 저는 두 가지의 원칙만 기억하시길 바라요. 첫째, 부분적으로 성경 말씀을 알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은 시험에 빠집니다. 그 성경 본문을 자기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쓰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적 없으세요? 누가 나를 공격하면 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 이러고, 여러분, 지도 말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얘기하잖아요. 가끔. 저도 그래요. 성경을 그래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눈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함께 나눌 자가 있어야 되고 나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알 수 있는 자와 함께 나눠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큐티 나눔 모임을 제가 하자고 말해서 지금 20여 분이 모여서 시작했어요. 제가 간절히 바라거든요. 저희 안에 이 큐티 성경을 나누는 모임이 정말 많아지기를 원하고, 여기에서 야, 저 집사가 저렇다며 저 사람이 저렇다며 이렇게 남 뒷담화 까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를 서로 나누는 모임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독선과 합리화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 진리를 찾아가는 모임으로 바뀌게 된다고 저는 믿어요. 욕심과 정욕으로 본문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뜻을 발견하고 내 욕심과 정욕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 이게 성경 읽는 사람의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성경 공부할 때 인용하는 본문이 있잖아요. 성경을 가끔씩 이렇게
전 보듯이 이렇게 열어보는 분 있잖아요. 제가 그 위험성을 제가 알려드린 거 한 번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한 번은 딱 열었더니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더라. 아, 오늘 일진이 안 좋다. 다음 열었더니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건 뭐냐? 에이, 한 번 마지막에다 3세판 가서 즉시 행하라. 에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러고는 뭐 성경 읽었다고 오늘 내가. 그죠? 여러분, 제가 이건 정말 우스운 이야기지만 성경 안에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율배반적인 내용들을 접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어떤 이단은 이렇게 말해요. 너의 아빠가 엄마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네가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가 중요해. 집에서 나와. 여러분, 그러면 이단에 빠진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엄마들이 프랜카드 들고 오면 여러분 그 아들 만나게 해달라고 니네들이 빼돌린 거 아니냐고 그러면 아들이 나와요. 제가 직접 방송하면서 만난 거예요. 그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나와서 자기 엄마를 보고 아줌마 내가 싫다는데 왜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사용하는 본문이 뭐냐 하면 너희가 만약에 부모나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성경 구절 가지고 가르쳐요. 여러분, 그 본문이 왜 거기 있는지를 알아야죠. 예수께서 그렇게만 말씀하셨나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네가 고르반하며 부모에게 할 당연한 걸 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예수가 누누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고 어떤 본문 안에 있느냐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말씀이 적용되는 게 다르다는 걸 알아야만 엄마 아빠를 보면서 당신이 뭔데 나를 여기서 빼내려고 하냐고 하는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성경 그러므로 전체를 여러분은 꿰뚫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애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기에서 지금 내가 오늘 어떤 것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걸 매일매일 내 삶에서 바라보는 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quiet time, 내 자신을 조용히 내면을 바라보며 내 삶을 바라보는 거. 그러나 그것이 혼자만의 합리화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진리의 말씀인지를 찾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부동산이 얼마나 오르고 자녀들 대학 보낼 때 어느 학원이 좋고, 여러분 이 정보보다 중요한 게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도 일하셔야 되는지를 말씀 안에 찾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요. 저희 교회가 그 말씀 안에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참 어려운 거지만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뭘까요? 뭘 가지고 이 말씀이 잘못된 해석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구분해낼까요? 저는요, 한 가지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왜냐하면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뭡니까? 사랑이야. 사랑. 사랑.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게 없어. 정의라고? 야, 니들이 말하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야. 하나님 아래는 사랑과 정의가 구분되지 않아. 왜?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너네가 말하는 정의는 네가 좋은 것, 네가 옳다고 여기는 거, 너에게 도움이 되는 걸 정의라고 말하잖아. 여러분, 모든 정부가 정의 사회 구현이란 말 썼다는 거 아세요? 감옥 가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이루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의 법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 여러분, 푸틴이 인용한 성경 말씀 구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이 본문을 예수가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위해 무조건 목숨을 바쳐야 한다라고 말하는 푸틴의 말이 왜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예수께서 그 긴 본문입니다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네가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을 인사하고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께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게 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상황은 불의한 일과 악한 일을 하는 친구를 도와주라는 말이 아니라
불의한 일을 당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누군가의 이웃, 그게 만약에 너의 원수라도 그를 너의 목숨을 내어 도와주는 그 사랑보다 큰 건 없다. 똑같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똑같은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똑같이 살아내지 못하는 게 여러분 성경을 이용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돌할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느 때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어느 때는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 둘이 충돌할 때가 있잖아요.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어떠한 불의한 일을 봤을 때 어떤 게 정의고 어떤 게 사랑일까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사랑을 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수를 갚기 위해, 비난하기 위해 쓰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악한 걸 보고 꾹 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을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8장,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끌려왔어요. 남자들이 돌을 들었어요. 쳐 죽이라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요. 그 말씀이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런 여자들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선생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들도 성경 구절을 갖다 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 그런데 너는 뭐라고 말할 거야?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 7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쳐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분노와 원한을 갚는 수단으로 쓰는지를 보셔야 돼요. 불의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거나 세상에서의 어떤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 그래야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사랑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짐승도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지금 뭘 주는지 안 주는지를 알아요. 사람은 더욱더 알아요. 비록 나에게 정말 모진 말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는지, 아니면 진짜 나를 분노하거나 정죄하거나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지금 말하는지 알아요. 예수님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살인하려고 돌을 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을 운운하며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라보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을 칭찬했나요? 아니, 절대 아니요.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 여자여,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다. 그런데 부탁 하나 있다. 너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인이 죄진 거 아셨고 그가 마땅히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 너무나 잘 아셨으나 돌을 들고 정의를 이루려는 자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너희가 깨달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깨닫고 돌을 내려놓고 떠나게 돼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건 법으로 인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인한 거라고.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정의도 사랑이 없다면 죄가 돼요. 사랑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여러 가지 번역 가운데, 여러 가지 성경의 해석 가운데 뭐가 옳을까?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큐티 나눔 모임에 대한 영상을 나누고 4월까지 여러분의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만 읽고 마칠게요. 4절과 7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지만 제가 그냥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어요. 제목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변함없는 거짓 없는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그건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야.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막 더 사랑하지 못해서 막 안달이 나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흘러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부를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목사도 주의 종에게 함부로 하면 큰일을 당한다고 성경 말씀을 잘못 사용하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 향해 주를 대적하는 자가 벌을 받는다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입을 열어 누군가를 마음으로부터 저주한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갈지를 몰라 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말씀을 내 입맛대로 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처럼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선포되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날 위해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삶의 자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늘의 어떤 권세도 나를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세상의 어떤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강남세사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깊은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눈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의 입맛대로 성경 말씀을 내 고집대로 쓰지 않게 하시고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율법의 완성 위에 우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며 실천해가는 자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기를 소망하며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